하나님 말씀은 욥기 40장입니다. 1절로 14절까지 읽겠습니다. 욥기 40장 1절로 14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또 욥에게 일러 말씀하시되 트집 잡는 자가 전능자와 다투겠느냐? 하나님을 탓하는 자는 대답할지니라.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보소서 나는 비천하오니 무엇이라 주께 대답하리이까? 손으로 내 입을 가릴 뿐이로소이다. 내가 한 번 말하여 싸운즉 다시는 더 대답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때 여호와께서 폭풍우 가운데에서 욥에게 일러 말씀하시되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내게 묻겠으니 내게 대답할지니라. 내가 내 공의를 부인하려느냐? 내 의를 세우려고 나를 악하다 하겠느냐? 내가 하나님처럼 능력이 있느냐? 하나님처럼 천둥소리를 내겠느냐? 너는 위엄과 존귀로 단장하며 영광과 영화를 입을지니라. 너의 넘치는 노를 비우고 교만한 자를 발견하여 모두 낮추되 모든 교만한 자를 발견하여 낮아지게 하며 악인을 그들의 처소에서 짓밟을지니라. 그들을 함께 진토에 묻고 그들의 얼굴을 싸서 은밀한 곳에 둘지니라. 그리하면 내 오른손이 너를 구원할 수 있다고 내가 인정하리라. 아멘. 부모가 자식을 혼낼 때 혼내는 거나 고통스럽게 하는 게 목적이 아닙니다. 아이에게 잘못을 시인하게 할 때 어떻게 해서든지 잘못을 시인해서 한 대 더 때리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정치인들은 보니까 무엇이든지 문제를 삼고 끄집어내서 그 책 잡아서 상대를 넘어뜨리려고 하고 상대를 이기려고 하는데 목적이 있겠지만 부모가 자녀에게 혼을 낼 때는 목적이 그것에 있지 않습니다. 아이를 고통스럽게 하는데 전혀 목적이 있지 않습니다. 그 잘못을 통해서 다시는 그런 잘못을 통해서 아이가 그 그릇된 길로 가지 아니하도록 그 잘못을 수정해 주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그것을 자녀가 안다면 자녀는 부모가 혼을 내거나 잘못을 시인하게 할 때는 네,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다시는 안 그럴게요. 하면 그걸로 끝납니다. 그런데 그거를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너 이러이러한 문제 있지라고 하면 내가 안 그랬어요. 누가 이거 우리 형이 아니면 친구가 이렇게 해서 그렇게 된 거예요. 내 잘못 아니에요 해서 계속 부인하기 시작하면 일이 꼬이기 시작합니다. 그거 아닌데 얘한테 지금 요구하는 게 그게 아닌데. 몇 번 둘러서 가급적이면 스스로 인격적으로 시인하기를 원해서 몇 번 둘러서 가급적이면 이야기를 하게 하려고 하지만 도저히 안 되면 그때부터는 이제 또 혼을 냅니다. 조금 더 센 권위로. 왜요? 그래야만 그걸로 끝나고 수정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도 어린이는 단순해가지고 그 정도로 해도 아이는 또 매도될 수도 있고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러나 상대가 어른이라고 하면 매를 댈 수 있는 것도 아니죠. 그리고 그 상대가 자기 인격으로 그렇게 하기 시작하면 이제 더 이상 할 수가 없는 거, 힘들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이 단어와 말투를 펴면 이게 어떤 입장인지를 먼저 이 상황 파악을 해야 됩니다. 여호와께서 또 욥에게 일러 말씀하시되라고 합니다. 그 앞에 보면 욥에게 이제 말씀을 시작하시잖아요. 그래서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섭리와 그 섭리 뒤에서 하나님의 섭리와 그 다음에 모든 만물의 피조물을 운행하신 하나님 섭리를 쭉 말씀하시면서 욥의 무지함과 욥의 그 한계들을 분명히 말씀해 주십니다. 근데 오늘 또 말씀하실 때는요,
좀 그것과는 조금 다른 어투로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그 단어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이 여호와께서 또 욥에게 일러 말씀하시되 트집 잡는 자가 전능자와 다투겠느냐 하나님을 탓하는 자는 대답할지니라. 두 가지를 욥에 대해서요. 두 가지 단어로 욥을 규정하십니다. 너는 트집 잡는 자야. 너는 남을 탓하는 자야 라고 말을 합니다. 지금 욥이 하나님께 대해서 항변하는 것을요. 하나님은 두 가지 단어로 욥의 지금 모습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트집을 잡는다는 거예요. 자기의 권위를 가지고 자기가 옳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러이러하게 말했잖아요. 그러면 그 잘못에 대해서 드러내게 하셨으면 그렇군요. 잘못했습니다 해야 되는데요. 그 자기 잘못을 부정하기 위해서 감추기 위해서 어떻게 하냐면 다른 잘못을 다른 것의 문제를 가지고 그것을 덮으려고 해요. 마치 이런 거예요. 너 이러이런 문제 있지. 그러면 너는 저런 문제 안 지었어? 그렇게 해서 덮어버리려고 하는 거예요. 트집을 잡는다? 그것은 자기의 어떤 부끄러움이나 자기의 문제를 감추려고 하는 또 다른 아주 나쁜 방어 수단입니다. 방어 기자예요. 그걸 좀 더 넘어서요. 남을 탓해요. 이건 나 때문이 아닌 거예요. 나는 억울한 거고 나는 잘못이 없고 제가 그러지 않았으면 안 그랬었고 모든 것을 남을 탓해서 자기의 잘못을 부정해요. 지금 욥이 하나님 앞에서 말하는 그 항변 속에서 자꾸 말을 드러내려고 하는 그 모습 속에서 하나님은 욥의 두 가지 모습이 보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자기 자신을 시인하거나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그 의도 안에서 바른 길로 인도를 받지 못하는 부분들입니다. 하나님은 더 이상 참다가 이거는 이제 더 이상 안 되겠구나. 사실은 이제 40장, 41장 가면 이제 결론이거든요. 더 이상 하나님이 욥에게 빙빙 돌리시거나 기다려주시거나 하지 아니하시고 이제 마무리로 욥에게 분명하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트집 잡는 자는 대답할지니라. 그 다음에 남을 탓하는 자는 대답할지니라.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보소서 나는 비쳐나오니 무엇이라 주께 대답하리까 손으로 내 입을 가릴 뿐이로소이다. 내가 한 번 말하였사온즉 다시는 더 대답하지 아니겠나이다. 이게 욥의 어떤 투겠어요? 욥이 아이고 하나님이 높으십니다. 잘못했습니다 하고 겸손히 무릎 꿇고 그가 회개하는 겸손하게 낮아짐의 모습입니까? 이건 그 모습이 아니에요. 이런 의미입니다. 그래요. 내가 하나님하고 입장을 봤을 때 내가 어디에 하나님께 대답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의 능력 앞에서 감히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뭐라고 말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은 의로우신데 감히 내가 그 앞에서 의롭다고 말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은 나보다 더 나으시니까 나는 이미 말했으니까 나는 할 말 없어요. 그냥 내가 내 입을 가릴게요. 이게 어떤 의미겠어요? 힘으로 누르시는데 할 수 없죠. 내가 하나님하고 상대하겠어요. 네, 하나님이 옳아요. 네, 맞습니다. 난 더 이상 할 말이 없습니다. 이거예요. 이거는 잘못을 인정하는 거예요. 말은 하나님의 높으심을 그 다음에 나는 비천하다고 말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것은 역으로 비꼬는 말이에요. 내가 어찌 하나님 앞에 그럴 수 있어요? 예, 하나님이 옳아요. 더 이상 할 말 없습니다. 말 더 안 할게요. 하나님이 옆에서 어쩔 수 없죠. 아주 못된 투입니다. 아주. 그때 하나님께서 그 욥의 말에서 나는 비쳐나오니 내가 무엇이라 주께 대답하리까 손으로 내 입을 가리겠습니다. 스스로 입을 가렸다라는 거예요. 말 안 하겠다는 거예요. 내가 한 번 말하였사온즉 다시는 더 대답하지 않겠다이다. 욥을 드디어 보았습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폭풍우 가운데 욥에게 일러 말씀하시되
이거는 지금 38장의 욥에게 말씀하실 때 시작도 똑같습니다. 38장 1절에 그때 여호와께서 폭풍우 가운데서 욥에게 말씀하셨다. 그때. 다시금 지금 이 폭풍우 가운데라는 것은요. 뒤에 보면요. 네가 하나님처럼 나와서 그 하나님의 권위로 말할 수 있느냐라는 말을 뒤에 하시는 거 보면 폭풍우 가운데 말씀하시는 것은요. 하나님의 권위를 가지고 분명히 욥 앞에 섰다는 말씀을 하십니다. 폭풍한테 다시 말씀하십니다. 이제 하나님이 진정으로 말씀하시려고 하는 빙빙 돌리거나 그의 입장을 생각해서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이 아이에게는 이 욥에게는 하나님의 권위와 하나님의 권세, 힘이 필요하겠구나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냥 어린아이를 대하는 부모님 입장에서는 이 아이에겐 지금은 매를 대야 되겠구나. 그런 어떤 그 마음에 입장을 딱 서신 거예요. 지금 매를 대시는 건 아니에요. 그 입장이 제대로 말해 주어야 되겠구나 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는 말씀이 그 다음에 7절에 보면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내게 묻겠으니 내게 대답할지니라. 여기서 38장에도 보면요. 38장 3절에도 보면 이렇게 말하잖아요.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내게 묻는 것을 대답할지니라. 여기서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으라는 말은 뭘까요? 하나님이 지금 욥에게 어린아이처럼 대이지 않은 것이에요. 너의 인격과 너의 생각을 정면적인 인격 대 인격으로 서서 그럼 내가 너를 어린 취급하지 않고 어른처럼 대하여 줄게. 그러면 한번 곰곰이 따져보자. 이 얘기를 한번 해보자. 네가 옳다고 하는 그 얘기에 대해서 내가 하나씩 제대로 얘기해 줄게. 그게 대장부처럼입니다. 어른답게, 그 다음에 장성한 자답게 한번 내 앞에 서서 나의 물음에 대해서 답을 한번 내봐. 그것입니다. 내가 내 공의를 부인하려느냐? 내 의를 세우려고 나를 악하다 하겠느냐? 지금 욥이 핑계를 대고 트집을 잡고 남을 탓하는 내용 속에서는요. 무엇이 있는 거예요? 자기의 의의를 드러내기 위해서 무엇 하려고 하는 거예요? 자꾸 그것이 남을 탓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 이런 말 있잖아요. 제가 얼마 전에 저 마켓 갔는데 참기름 코너를 가니까요. 재밌더라고요. 그냥 기름인데 참기름 하면 진짜 좋은 기름을 그냥 참기름이면 끝나잖아요. 순 참기름, 참기름, 진짜 참기름. 그 말은 뭐예요? 참기름이 이미 단어로서의 효력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순참기름을 썼다는 것은 거기에 어떤 의미를 담고 있습니까? 다른 기름은 가짜라는 말을 쓰고 있는 거예요. 옛날에 한국에서 파스텔 우유 이렇게 할 때 그 자기네 우유가 좋다는 걸 표현하려고 하는데요. 그것이 다른 우유 회사에 굉장히 반발을 샀어요. 다른 우유 회사를 비난한 적은 없어요. 근데 우리 거에서는 우리 음식에는 예를 들어서 다른 음식에는 우리 거에서는 MSG를 넣지 않았습니다. 그 말은 뭐예요? 다른 건 다 넣었다는 말을 하는 것과 똑같잖아요. 지금 이 표현이 그런 것입니다. 네가 너의 의의를 드러내려고 남을 악하다고 하느냐? 네가 의롭다라고 하는 그 표현 속에서 무엇이에요? 하나님이 틀렸다라는 것. 하나님이 이렇게 자기한테 한 것은 잘못됐다라는 그 모든 의미들이요. 욥이 하나님 앞에서 항변하는 속에서 담겨져 있다라는 거예요. 욥의 트집과 욥의 남을 탓하는 모습 속에서는요. 뭐가 담겨 있느냐? 너의 의를 내 공의를 부인하려느냐? 내 의를 세우려고 나를 악하다 하겠느냐? 욥이 지금 그러고 있는 거예요. 욥은 사실 하나님을 어찌 감히 악하다고 말할 수 있겠어요? 그런데
자기가 억울하다라는 걸 표현하려다 보니까 그것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을 악하다가 표현했어요. 이것을 친구들은 욥 자신은 자기를 방어하다 보니까 자기의 모습을 보지 못했는데 욥 친구들은 보았잖아요.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너 그거 악한 거야 라고 계속 얘기했지만 욥은 하나님 앞에서 억울하다는 거예요. 악하다고 말하는 그것 자체에서 자기는 억울하다는 표현들을 계속 쓰고 있는 것이 욥 스스로가 보지 못하는 자신의 숨겨져 있는 죄와 하나님 앞에서 부정한 자기 모습을 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친구들을 넘어서서 이제 하나님 앞에서도 그러한 모습이에요. 그러기에 너가 나의 공의를 부인하려느냐? 내 의를 세우려고 나를 악하다 하겠느냐? 내가 하나님처럼 능력이 있느냐? 하나님처럼 천둥 소리를 내겠느냐? 그래. 네가 하나님처럼 능력이 있느냐라는 말은요, 단순한 그 파워만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의로우심, 거룩하신 하나님의 온전한 모습과 네가 감히 비교할 수 있겠느냐? 아무리 하나님 앞에서 너의 모습을 항변하려고 해도 멈춰야 될 때가 있고 넘어서지 않아야 될 선들이 있는데 욥은 그것을 멈출 줄 몰랐고요. 넘어서서는 안 될 그 선들을 자기를 항변하는 일들에 끝까지 그 부분들을 하나님 앞에서 어필하려다가 선을 넘어서는 거예요.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하나님의 선하심의 그 선들을 자기도 모르게 넘어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네가 하나님과 비교할 수 있니? 그리고 10절에 너는 위엄과 존귀로 단장하며 영광과 영화를 입을지니라. 이것을 볼 때요, 한글에서는 좀 여기서 표현되지 못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yourself예요. 우리 myself, yourself, self는 뭐예요? 그 제귀대명사라는 말을 쓰잖아요. 그러니까 네 스스로가 표현을 씁니다. 너 스스로가 위엄과 존귀로 단정해봐라. 네 스스로가 영광과 영화를 입을지어봐라. 그러면 14절을요. 그렇게 쭉 하면 그리하면 여기는 myself예요. 하나님께서 욥에게 yourself, 네 스스로 한번 하나님처럼 그 모습을 가지고 하나님의 권위와 능력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교만 안에서부터 겸손케 하고 낮아지게 하고 그런 너의 의를 세워봐봐. 영화와 존귀를 네 스스로가 한번 세워봐봐. 그리고 네 영화와 존귀가 권세가 있다는 사실들을 네 스스로가 한번 많은 교만한 자를 낮춰보고 또 불의한 자에 대해서 의로움으로 저들을 한번 낮추어봐. 그러면 14절에 그리하면 myself, 나도 내 자신이 내 오른손이 너를 구원할 수 있다고 내가 인정할게. 내가 인정받는 것이 아니라 인정당하는 것이 아니라 네가 한 일에 대해서 나도 내 스스로가 아 그렇구나 내가 인정해 줄게 라는 거예요. 여기서 제일 중요한 단어가 yourself, myself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어떤 선을 보여주려고 하는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의 그 선과 그 다음에 피조물의 선이 분명히 선이 차이가 나는 것들을 분명해 주는 것입니다. 네가 아무리 의롭다고 하고 아무리 옳다고 말을 하더라도 네 스스로가 영광과 존귀로 하나님의 권위 아래서 네가 설 수 있는 것은 아니야. 그 권위가 없으면 인간에게 불의와 인간에게 부정함과 인간의 악함을 저들에게 있는 교만과 악함들을 낮춰지게 하거나 심판해 줄 수 없어. 그런데 지금 욥이 하나님 앞에서 억울하다라는 그 모습은요. 도토리 키재기였잖아요. 쟤들보다 낫잖아요. 근데 왜 나한테 뭐라 그러세요? 하면은 쟤들이 나보다 훨씬 잘못됐는데 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한테 그러면 안 돼요. 억울하잖아요. 내가 쟤들한테 이런 말을 내가 들어야 되겠습니까? 그거 아니잖아요 라고 네.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했습니까? 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하나님은요, 저들과 비교된 그 모습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너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죄인이야. 욥은 그 사실들을 생각을 못해요. 늘 저들과 비교한 자기 모습 속에서 억울하다는 표현을 하는데 그 표현을 하다 보니까 뭐까지 들어와요? 하나님의 거룩하심 속에서 자기가 살려고 하고 심지어는요, 하나님과 자기가 의를 동등하게 심지어는 하나님의 의보다 자기가 오히려 더 하나님은 저한테 그렇게 하시면 안 된다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의 의를 불의하도록 표현하는 모습까지 가요. 그래서 해요. 그러면 네 스스로 한번 해봐. 네 스스로가 하나님의 의를 입고 하나님의 영광과 영화와 공의를 한번 입고 한번 해봐. 네가 만약 그것이 있으면 너의 공의와 너의 영광과 너와 영화로서 많은 사람들이 불의한 자가 내 앞에 있으면 저들은 겸손하게 낮아질 거야. 한번 해봐. 네 스스로가 한번 옷을 입어봐. 다른 사람이 너를 인정해 주는 것 말고 그래 나는 의롭다. 한번 그것을 입고 네 종기를 가지고 사람들을 한번 낮춰봐. 그러면 내가 그것을 가만히 내 스스로 보고 너 인정해 줄게. 자, 그것을 가지고 읽어보면 이 내용을 다시 볼 수 있어요. 너는 위엄과 존귀로 단장하며 영광과 영의를 입을지니라. 너의 넘치는 노를 비우고 교만한 자를 발견하여 모두 낮추되. 네. 막 억울하다 뭐라 하지 말고 그냥 교만한 자를 보면 그냥 한번 낮춰봐. 그리고 모든 교만한 자를 발견하여 낮아지게 하며 악인을 그들의 처소에서 짓밟을지니라. 겸손하게도 만들고 하나님의 능력을 통해서 무너뜨리기도 하고, 예. 위험을 보고 깨달아서 겸손에 낮아지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위험을 봐도 교만해도 낮아지지 않은 자는 어떻게 해요? 힘을 가지고 누르기도 하고 두 가지를 다 가지고 있죠. 한번 해봐 그렇게. 또 그들의 처소를 짓밟을지니라. 그들을 함께 진토에 묻고 그들의 얼굴을 싸서 은밀한 곳에 둘지니라. 그리하면 내 오른손이 너를 구원할 수 있다고 내가 인정하리라. 내 오른손이 너의 힘과 능력으로 네 스스로가 너를 구원할 수 있다고 내가 인정을 할게. 그리하면 네가 하나님이 필요 없는 의로운 자라고 내가 인정해 줄게. 그러나 모든 인간 속에서 그 어떤 의로움이 하나님이 필요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할 수 있겠어요? 그렇지 않잖아요. 오늘 욥에게 그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럼 다시 한번 오늘의 본문을 좀 정리하죠. 욥이 40장 3절에 4절에 보소서 나는 비쳐나오니 무엇이라 주께 대답하리까 손으로 내 입을 가릴 뿐이로소이다. 이 말을요, 이 내용만 가지고 이해하면 전체 문맥을 이해하지 못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비꼬는 말이에요. 우리도 그럴 수 있어요. 억울합니다. 내 마음에 풀려지지 않는 분과 억울함과 서운함과 하나님 앞에서의 내가 풀려지지 않는 나의 이 감정들. 그런데 들려지는 하나님의 말씀은 계속 뭐라고 얘기해요? 나에게 위로가 안 돼. 하나님의 말씀은 뭘 하는 것 같아요? 자꾸 하나님의 그 권위 앞에 순종하기를 요구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더 이상 말은 못 하겠어요. 내가 어찌 하나님과 대적할 수 있어요. 그런데 뭐가 안 돼요? 그 마음이 하나님 앞에서 그 말씀이 내게 순종이 안 돼.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가 어떤 상황이 되는 거예요? 대처하는 상황이 돼요. 그냥 덮어버리는 거예요. 그래, 하나님이 옳아요. 하나님이 옳죠. 뭐 어떡하겠어요. 우리가 자녀가 아무리 그런다 할지라도요, 얘기를 할 때 그 태도와 어투 속에서 잘못했어야 해도 이 마음에 그 내용이 없다라는 것을 알잖아요.
욥은 표현은 나는 비천하다고 하고 나는 더 이상 말을 하지 않겠다고 하지만 그 말투 속에 감춰져 있는 것은 더 큰 아직도 나는 인정할 수 없어요라는 것들을 그대로 감추고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얼마나 버틸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거룩하신 권위 앞에서 하나님이 나보다 세잖아요. 하나님이 나보다 더 옳잖아요. 뭐 내가 어떡하겠어요? 내 하나님이 이겼어요. 네, 이겼어요 하고 돌아선다면 어떤 결과가 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은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를 인격적으로 대해 주시는 것이지 하나님과 내가 동일한 인격의 대상으로 맞먹을 대상은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낮아주셔서 나랑 대화하고 싶어서 내 눈높이에 맞춰주신 것이지 하나님이 내 눈높이에서 내가 상대할 위치가 아닌 거잖아요. 지금 하나님이 욥이 안 되니까 욥이 뭔가를 착각하고 있구나. 그래서 말씀하시는 게 네 스스로가 하나님이 한번 돼봐. 네 스스로가 한번 너의 가지고 있는 그 의유와 너의 가지고 있던 영화, 지난날에 많은 사람이 얼마나 욥에게 존경했고 그가 다른 사람의 권위와 위엄과 영화의 옷을 입고 다른 사람에게 존경을 받고 많은 사람들을 가르치고 지시하고 그가 행동하고 얼마나 의로웠습니까? 도덕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정치, 경제, 권위적인 면에서 얼마나 했습니까? 그래, 그것 가지고 그 모든 것을 네 스스로가 취한 상태에서 한번 해봐. 한 사람이라도 네가 변화시킬 수 있을 것 같아? 그리고 그걸 가지고 너의 오른손, 너의 힘을 가지고 네가 너를 구원할 수 있니? 너 아무것도 못했잖아. 아무것도 못했잖아. 너 대장부처럼 곰곰이 말을 똑바로 잘 들어봐. 너 그렇게 얘기하면 안 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속상할 때도 있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답답한 마음이 다 이해될 수 있을지 이해되지 않다 할지라도 우리는 반드시 하나를 넘어서는 안 돼요. 창조주 하나님의 권위 앞에서 하나님을 경외함의 그 선을 넘어서는 안 되고요. 갈 때까지 끝까지 가서도 안 돼요. 그건 미련한 거예요. 멈춰야 돼요. 그리고 더 나아가지 않아야 돼요. 그리고 그 말씀 앞에서 네, 잘못했어야 하고 나와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내려놓아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언제까지요? 그렇게 데려질 때까지 힘들어요. 마지막에 욥을 향한 하나님의 마지막 말씀은 그것이었습니다. 욥이 40장까지 올 때 하나님은요, 욥의 입장들을 들어주시고 그 다음에 욥의 입장 속에서 기다려주시고 다 그랬었어요. 근데 이제 마지막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 하나님 아니야. 그래, 네가 다른 사람보다 나은 것 알겠는데 너 다른 사람보다 나은 것이 너가 하나님과 맞먹을 수 있다는 것은 아니야. 너 아무리 다른 사람과 나아 보여도 네 오른손으로 너를 구할 수 없는 너 죄인 맞아. 너 그거 인정해야 돼. 한번 해봐. 네가 가지고 있던 지난날의 명성과 영화의 의로움과 네 권위를 가지고 네 스스로 한번 구원해봐. 너도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살 수 없는 죄인이야. 결국 그 앞에 우리가 무릎 꿇을 수 없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자유인으로 설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나눌 수 없습니다. 지금 욥기서는 죄인을 변화시키는, 죄인을 의인으로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방법을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차라리 자타가 인정하는 죄인이었다면요, 스스로가 아이고 잘못했습니까? 쉬워요. 그러나 한 번도 다른 사람 앞에 그렇게 잘못된 모습으로 비춰지거나 욕먹은 적이 없고 내 스스로도 한 번도 그렇게 살아보지 못했던 사람들에게 있어서는요, 조금이라도 그 흠집이 다른 사람 앞에 드러난다는 것을 용서할 수가 없어요. 자기 스스로도 용서가 안 돼. 내가 인생을 어떻게 살았는데, 많은 사람들에게 얼마나 바르게 살았는데
그것에 반하는 행동들을 내가 실수로라도 한다는 것 스스로가 부정해서 용서가 안 돼요. 스스로가 용서도 안 되고 바른 사람 앞에 비춰진 것 자체도 너무 부끄럽고 그러다 보니까요. 막 그것을 인정 안 하려다가 그것을 자꾸 감추려다 보다가 무리수를 두게 돼요. 네, 잘 산 건 맞아요. 네, 하나님 앞에서 열심히 살고 바르게 산 건 맞아요. 그러나 죄인이잖아요. 다르지 않아요. 열심히 살아서 그 산 열심과 그 의로움이 지금 자기를 그렇게 복되게 하거나 의롭게 하거나 구원하게 한 것 아니잖아요. 아무리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살 수 없는 거잖아요. 그 은혜 앞에 무릎 꿇는 것, 그것이 욥의 최종적인 모습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설 것입니다. 그리고 아직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욥기를 통해서 욥은 지금 중간 점검하고 있는 거예요. 욥이 인생이 마지막이 아니에요. 심판대 앞에 선 게 아닙니다. 그리고 욥이 산 만큼요, 그만큼을 더 살아요. 지금이 욥의 중간 점검이에요. 그러면 잘못을 하는 것은요, 심판대 앞에 섰을 때는 그것이 심각한 문제지만, 잘못해서 늦지만, 지금 중간 점검의 잘못에 대한 부분들을 수정시켜 주시는 것은 은혜예요. 기회잖아요. 우리가 지금 생명이 있는 동안 들려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랑 다른 은혜의 시간표예요. 책 잡아서 매를 대거나 멸망시키려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회복시키려고 하는 은혜예요. 그러기에 말씀 속에서 부끄럽지만, 말씀 속에서 힘들지만 그대로 내어놓고 하나님 앞에서 자꾸 트집 잡으려고 하지 말고, 변명하지 말고, 남 탓하려고 하지 말고, 네, 옳습니다 하면서 자꾸 우리의 제자리를 찾는 것, 위치를 찾는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